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8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거의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짐 캐리가 연기한 트루먼 버뱅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이 될 때까지 한 섬에서 살면서 그 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학교도 다니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면서 정말 평범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변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갑자기 그 섬 밖으로, 평생 살아왔던 그 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 환경들, 또 날씨까지 그가 그 섬을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 섬으로 이루어진 대형 돔 세트에서 지금까지 삶의 모든 과정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 트루먼 쇼라는 TV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거짓된 삶이 아닌 진짜 리얼한 한 인생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그 쇼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주인공인 트루먼만 모르는 그런 리얼 쇼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얼한 쇼이지만 트루먼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주인공 트루먼은 그 많은 장애물들을 딛고 마지막에 그 돔 세트를 자신의 힘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에 참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은 하늘처럼 그 색칠한 세트장이 있고, 그리고 벽이 보이고, 이 계단을 오르면 세트장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트루먼은 이 벽을 만지고 올라가며 수많은 복잡한 생각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TV쇼를 계획한 총감독과 트루먼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트루먼이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전부 가짜였군요. 그러자 그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짜다. 너는 지금 스타야. 그게 진짜 너의 모습이야. 바깥 세상은 진실이 없지만 내가 만든 그곳은 달라. 세상은 거짓말과 속임수 뿐이지만 내가 만든 세상은 두려워할 게 없어. 두렵지. 떠날 수 없지. 난 자네를 잘 알아. 자네는 떠나지 못해. 라고 합니다. 30여 년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 자신의 정체성, 그 존재를 버리려고 하는 시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바깥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진짜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 여기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도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맞이하는 것, 바깥 세상이 참 많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루먼은 고민 끝에 쿨하게 인사하며 TV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의 염원대로 결국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열고 나가게 되고 그 영화는 끝이 납니다. 참 많은 여운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믿고 산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 사실 사람은 믿음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잠을 자고 내일 다시 일어날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내 앞에 공기가 없어지지 않을 믿음이 없다면, 내 주변의 친구가, 가족이 나를 떠나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란 그런 믿음이 없다면 불안해서 단 하루도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믿음은 참 좋은 것이지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속이기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명목 아래 거짓된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말도 안 되게 아닌 것을 맞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못 가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죽이는 전쟁을 하고 그렇게 싸움을 했던 그런 과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자기 합리화에 참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그런 전형적인 삶의 도구로 말입니다. 트루먼 쇼 영화에서처럼 통째로 거짓된 삶도 믿음만 가지면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도 진짜로 만드는 것,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의심의 상징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마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확실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곳에 다시 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죽음이 앞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독려하면서 이끌면서 같이 가고자 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담대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은 하늘에 간다라고 말씀하니까 도마가 하늘로 간다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모호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확실하지 않은 일에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묻고 또 질문합니다. 모호하고 얼렁뚱땅한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납득이 되어야 하고 이해가 된 후에는 그 후에는 진짜 완전히 믿고 행동하는 사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도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도마의 사람됨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실제로 내가 보고 실제로 내 손가락과 손을 그 안에 넣어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마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마를 보고 그에게 믿음이 없다 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냐. 하지만 사실 도마는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매일 해오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악한 사람이 이제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막 다가옵니다. 그때 내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면 누구입니까? 보기에 내 주변에 힘이 셀 것 같은 사람, 어깨가 넓고 근육이 많고 듬직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나는 믿음직합니다. 그런데 힘도 없고 호리호리하고 힘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죠. 백화점이나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살 때 그 직원이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고 또 잘생기고 예쁜 그런 사람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면 믿음이 막 생깁니다. 신뢰가 가고 막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말투도 막 신경질적인 사람이 옷을 무언가를 팔면 왠지 꺼려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란,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물건을 팔면 누구도 그의 물건을 사지 않겠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은 대부분 깔끔하게 옷을 입습니다. 저도 지금 설교할 때 가운을 입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단정하고 신뢰가 가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더기를 걸치고 냄새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보다 깔끔하고 멋진 이미지의 사람이 말하는 게 신뢰가 있어 보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옷을 입는 것은 거짓과 위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복음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믿음을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삶,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눈을 가진 우리들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이는 것, 즉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사실과 단서들로 믿음의 기준을 정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무언가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세상에서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도마를 부를 때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의심이란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도마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의심할 뿐입니다. 오히려 도마는 그 의심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누구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믿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그 자신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정말 확실하게 내가 이해해야 하고 또 정말 확실히 내가 봐야 하고 만져봐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야 라는
자신만의 믿음관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믿음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진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도마는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을 통해 더 확실한 증거를 얻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도마 자신도 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보여주시며 만지고 손을 넣어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도마는 여기에서 그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런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왜 믿음 없는 자라 하시지? 나는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을 뿐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은 찰나였고 이제 금방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도마는 자기가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눈앞에 나타나서 자신이 믿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잡한 생각들은 뒤로 미루고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진짜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보다 강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참 멋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직은 조금 부족한 말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아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현실적인 도마가 그저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그 사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내뱉은 성급하고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의 보통의 믿음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조금 불안한 일입니다. 확실히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하는 것인가? 확실한 증거도 없고 논리적인 증명도 없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은 오히려 조금 잘못된 말 같습니다. 모르는 것을 믿으라니, 이게 좀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기만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기당할 수도 있고 또 매사에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생각하지 말고 덮어놓고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불합리와 또 불평등을 키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때, 믿음을 가져야 할 때 생각해야 하고 또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을 좀, 예수님의 삶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믿음을 위해 의심했던 도마, 그런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어라 하는 이 조금 이상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성숙한 믿음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문들이 닫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란 곧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평안합니다. 이 도마와 예수님의 의심과 믿음 이야기는 평강의 성령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숙한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이해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성령의 평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내 안에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은 참 불안한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 자신과 자존심, 나의 세상적인 경험들, 세상적인 믿음들, 기준들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기준들을 내 안에 새롭게 들여보내고 또 적용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불안한 일입니다. 아까 그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 주인공이 자신의 모든 삶의 배경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만들어왔던 그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진짜라고 믿는 그 바깥 어두움의 두려움의 길로 자신을 내몰아보는 것처럼 정말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나의 신념과 가치관, 나의 어떠함,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믿었던 그 믿음까지도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맡겨보는 삶, 예수님은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려놓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그 방법 또한 성령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성령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답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랑을 낳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9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9가지 모두는 사랑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곧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어떤 중요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계속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그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화 이야기를 하면, 그 트루먼 쇼 영화에서 트루먼이 그 어둠과 두려움이 가득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용기의 원천, 그것은 그에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트루먼이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 바깥에서 트루먼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평안을, 다른 성령의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합리적인 믿음을 가진 도마와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친히 아들을 주신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으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본을 보이시고 이제 그 사랑에 깃든 아름다운 평강의 삶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묵직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의심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 그 사람 냄새나는 삶을 살았던 도마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께 더 깊고 진실한 참 믿음에 관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무언가 차갑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벽을 세우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들은 뭔가 삶이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의심 없이 무턱대고 믿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사기꾼도 있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선동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도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그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어떤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인가 고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답을 주셨습니다. 인생에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기적의 답, 사랑입니다. 의심의 칼날이 베어낸 인생의 차가운 상처들 속에서 또다시 의심하고 의심하는 굴레에 빠져 고통하며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인생들에게, 또는 그게 싫어서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믿다가 그저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실망한 자들에게, 그래서 그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가장 좋은 답, 사랑이라는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심과 믿음의 불완전함과 두려움을 떨치고 그 사이에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의 삶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길과 또 두려움이 가득한 것들이 찾아올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사랑을 향해 힘껏 용기 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